렐레야, 오늘 잘 지내셨습니까? 또 얼굴 보니 또 너무 반갑고 좋네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팔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팔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팔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거예요. 우리 또 받기만 하잖아요, 그쵸? 이번에 인사할 때는 우리 새해는 예수님께 더 드리자. 우리 새해에 예수님을 더 사랑합시다. 우리 목사님께도 해주시고, 우리 사모님께도 해주시고, 우리 뒤에 상효 형제님께도 해주세요. 좋습니다. 새해 첫 청년부 예배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헌금함 늘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헌금 해주시고, 기쁜 소식이 있다면 우리가 헌금한 만큼 우리가 쓸 수 있다. 우리가 헌금한 만큼 우리 청년부가 쓸 수 있다. 아시겠죠? 다 내 입으로 들어가고 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드리면서 또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니까 농담이고, 여러분 헌금을 꼭 잘 준비하셔서, 이거 청년부 헌금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 때 주일 헌금, 또 감사 예물 꼭 잘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11조 안 하시는 분은 없죠? 11조는 다 하실 텐데, 주일 헌금, 감사 예물 많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형편, 드릴 수 있는 형편만큼 꼭 준비하셔서, 준비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준비하셔서 드리자. 아멘? 그리고 오늘 예배도 내가 준비한 만큼, 내가 사모하는 만큼 주님께 드려질 수 있다. 내가 소를 갖고 오면 소를 드리는 거고, 양을 갖고 오면 양을 드리는 거고, 내 형편이 비둘기면 비둘기를 드리는 거고, 비둘기도 안 되면 고운 가루 4분의 1 에바, 그거라도 주님께, 주님 제가 드릴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같이 말씀 볼까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4절부터 20절. 마가복음 4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부터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제목 혹시 나오나요? 길가밭을 더욱 기경하라. 썸네일 보셨죠? 말씀 썸네일. 트랙터가 이렇게 밭을 갈아버리는 오늘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 제목 기억나세요? 길가밭을 기경하라 했어요. 오늘은 더욱 기경하라. 다음 주는 계속 기경하라. 다다음 주는 쉬지 말고 기경하라. 농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상효 형제님 오셔도 돼요. 앞으로 오세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잘 기경을 계속 하고 계십니까? 까마귀가 지나가는데 이 화요일만 기경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화요일만 기경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말씀 가지고 또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예배 참 많잖아요. 그때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서 하나씩 주님 앞에 회개하고 털어내고 그렇게 기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말씀 나누기 전에 또 아멘 훈련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네. 예수님을 위해 죽읍시다! 아멘? 네. 좋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받은 감동은 우리 안에 뭐 가시밭도 있고 돌밭도 있는데 이 길가밭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길가밭이 굉장히 많습니다. 길가밭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오늘 또 집중해서 들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이 딱 뿌려질 때 사단이 낚아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나일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낚아채지 못하게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아멘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묵은 땅을 기경을 해야 돼요. 어제 그 땅을 기경했다고 해서 저번에 기경했다고 해서 그것이 1년, 5년, 10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 땅을 기경했다고 해서 그 땅이 계속해서 그 상태냐? 아니에요.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묵은 땅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에서는 땅이라는 개념이 언제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어떤 거룩한 곳, 거룩한 곳으로서 우리는 그 땅에 거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쵸? 땅에 거하면서 그냥 땅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관리하는 일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관리하려면 가만히 있습니까? 관리자가? 여기도 살펴보고 저기도 살펴보고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계속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계속해서 움직일 때 그 땅 모습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쵸? 이해되시죠? 새해가 되면 새로운 날이 오면 이 얼어붙은 땅, 또 잠자던 땅이 조금씩 깨어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겨울도 가고 비도 그쳤을 때 씨앗이 자라날 수 있도록 반드시 밭을 경작을 해요. 그래서 겨울 내내 굳어버린 땅, 얼어붙은 땅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번 뒤 갈아 엎어 줌으로써 부드럽고 촉촉한 땅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쵸? 그러면 그냥 딱딱한 땅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이렇게 뒤갈 엎어져서 부드럽고 촉촉한 땅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지금 그 묵은 땅을 기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경해서 뒤 갈아 엎어서 부드럽고 촉촉한 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땅을 기경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건 뭘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땅을 기경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거, 걸림이 되는 거. 정적, 갑분싸. 땅을 기경하는데 뭐가 가장 걸림이 될까? 땅의 상태? 땅이 막 5년, 10년 묵은 땅이라서? 아닙니다. 그것은 땅의 상태가 아니라 가장 큰 장애 요소, 가장 큰 방해 요소는 기경하는데 가장 큰 걸림이 되는 요소는 안일함과 게으름이에요. 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기경해야 되는 거 알지만 미루다 보면 기경은커녕 땅은 시간이 갈수록 열매 맺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안일함과 게으름이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더욱더 묵은 땅을 기경하는 부지런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말씀은 모든 밭에 뿌려졌어요. 이렇게 그냥 좋은 밭에만 싹 뿌려진 게 아니라 오늘 15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말씀이 좋은 밭에만 뿌려진 게 아니라 오늘은 길가밭에도 뿌려졌다. 이게 이스라엘 어떤 그런 농사 문화라고 해야 되나? 그걸 보면은 이게 땅이 뭐 땅 경작을 이렇게 잘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뿌린대요. 일단은 다 뿌려놓고 좋은 땅에서는 열매가 나오게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다 뿌려놓고 이 땅이 살아있는 땅인지 아닌지를 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전에도 저희가 저번 주에도 살펴봤듯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하잖아요. 이게 특별한 목적이 있는 설교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은 뭔지 기억나세요? 이 비유의 핵심, 이 네 가지 밭의 핵심은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를 맺자가 아닙니다. 그럼 뭐지? 좋은 밭이 돼서 열매를 맺자가 핵심이 아니에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은 씨가 뿌려질 때 그 밭의 상태가 들통나게 하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내가 씨가 뿌려졌는데 내가 어떤 밭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 그게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뭐 좋은 밭이 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니네가 어떤 밭인지 알려줄게. 더러는 길가에, 돌밭에, 가시에, 좋은 밭에 뿌려졌다. 열매는 누가 맺죠? 좋은 밭만. 그러면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좋은 밭이 아니든지 길가밭, 가시밭, 돌밭이든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밭인지 알려면 씨가 뿌려져 봐야 아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말씀이 모든 밭에 뿌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곳곳에 심으셨습니다. 곳곳에 심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심어진 곳에 어떤 상태인지를 조명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이 보여주는 밭의 상태를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심어졌고 그 말씀이 밭의 상태를 조명해 준다. 우리 함께 묵은 땅을 기경합시다. 네. 아멘? 네, 여러분 졸면 안 돼요. 네, 사단이 졸게 한다는 건 사단이 말씀이 뿌려져도 계속해서 빼앗아 먹고 있다는 겁니다. 네, 졸면 안 돼요. 네, 우리 함께 묵은 땅을 기경합시다라고 선포했는데 도대체 뭘 기경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뭘 기경해야 되나?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내가 기경을 하긴 해야겠는데 그래 묵은 땅 기경해야지. 근데 뭘 기경해야 되지? 뭐부터 기경해야 되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바로 이 부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가 뭘 기경해야 될지 알려주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 전혀 알지 못하면 땅을 기경할 수가 없어요. 그쵸? 내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모습인지 이 땅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땅을 기경을 하잖아요. 뭐부터 기경해야 될지 뭐부터 처리해야 될지 모르면 기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 설교는 우리가 전에 나눴듯이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들으라. 4장 3절 읽어볼게요. 4장 3절 마가복음 4장 3절 시작. 네, 지금 집중하셔야 돼요.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들으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들어야 내 상태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그 말씀이 심어질 때 나의 밭의 상태는 어떻게 된다? 들키게 된다. 말씀을 듣다 보면 자세히 듣다 보면 주의 깊게 듣다 보면 내가 도저히 열매 맺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도저히 열매 맺을 수 없는 소망 없는 땅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언제? 말씀을 듣다 보면. 왜냐? 원수를 사랑하라. 그쵸? 듣다 보면 야 내가 원수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이 비유의 핵심인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답을 알고 있어요. 답을 알고 있어. 오직 예수. 그쵸?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천국. 이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은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 답이 아니에요. 그 답을 알아도 나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 이게 이 비유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말씀이 뿌려져도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아시겠죠?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답을 주시는 이유가, 여러분 답만 알려주는 거 정말 싫어하잖아요. 그쵸? 넌 답만 말하냐, 옳은 말만 하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가 그걸 할 수 없어.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주님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길가밭이야. 너는 돌밭이야, 가시밭이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문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빛비춤의 말씀을 비유로 설명했다는 겁니다. 비유로 설명했대요. 그냥 대놓고 너 죄인이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인들에게, 바깥 사람들에게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저번 시간에 나눴는데 또 나눌 겁니다. 우리 한번 말씀 또 읽어볼게요. 11절 12절 4장 11절 12절 시작. 네, 이게 주님이 이 비유 설교를 하신 목적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겠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주님 왜 그러실까?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해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 매주 들으시죠, 그쵸? 보고 듣고 해도 깨닫지 못한다면 나는 어쩌면 외인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나 주님과 멀리 있는 자, 주님과 상관없는 자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외인들은 사실 성전과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표현한 이 외인들을, 성전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그러나 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과는 가장 멀리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자신들이 지옥 백성이라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은 이미 구원받은,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저 이방인과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대단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깁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과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만약 이거 예전에도 질문했었는데 예수님을 실제 눈으로 보고 실제 귀로 육성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대단히 못하시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들었어도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심지어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다.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귀신들이. 그러면서 막 벌벌 떨죠, 귀신들이. 그렇지만 그래도 그분을 결코 왕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야 하면서 벌벌 떨었는데도 귀신들은 그분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보고 들었지만 죽여버렸다. 이게 바로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귀신의 공통점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과 귀신의 공통점, 그들의 아비는 마귀라는 점이에요. 그들의 아버지는 마귀다. 마귀 새끼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 굴복하거나 자신의 죄를 인정할 마음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바리새인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절규하는 장면 본 적 있나요? 바리새인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귀신이 나는 악한 존재입니다 하면서 스스로 고발하지 않아요.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구원과 아주 상관이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 심판의 말씀이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나 우리 심령이 아무렇지 않고 아무 감흥도 없고 아무 어떤 떨림도 없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는데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또 화요일마다 선포되는데 아무 떨림이 없고 아무 느낌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다면 정말 심각한 상태예요. 정말 심각한 상태. 이건 정말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정말 근심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계속 듣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이거 여러분 진짜 근심하면서 주님을 찾아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들어가는 곳이에요. 용서받을 필요 없는 잘난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필요 없습니다. 잘난 의인들이 뭐가 필요해요? 잘난 의인들은 이미 자기만의 천국을 살고 있어요. 사단이 만들어준 천국, 사단이 만들어준 꾸며놓은 천국, 사단이 세워놓은 천국, 그 천국에서 VIP 대접을 받으며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 가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는가? 그 귀신의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내 믿음이 귀신의 믿음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시죠? 귀신만큼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귀신보다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귀신도 하나님을 보면서 벌벌 떱니다. 우리에게 그 정도 수준이 있는가?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 시작! 네. 다시 또 기운이 없어졌네. 네. 아멘 훈련 다시 하고 갈까요? 자, 할렐루야! 네.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알 수 있다. 네. 들어야 주의 있게 들어야 내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바리새인과 귀신의 믿음과는 달라야 돼요. 네. 아멘? 네. 말씀 앞에 철저히 절망해야 하고 근심해야 하고 무너져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귀신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말씀 앞에 절망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고 무너져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박살내기 전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항복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절감한 사람은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자신을 기경하기 때문이에요. 묵은 땅을 들키게 하는 것도 말씀의 역할이고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도 말씀의 역할이에요. 아멘? 오늘 이 길갓밭은 나중에 살펴볼 가시밭과 돌밭과는 완전히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조명하고 우리를 깨치는 이 말씀이 뿌려질 때 사단이 와서 즉시 와서 빼앗아 버리는 정말 억울한 상태인 거예요. 이 길갓밭은 정말 억울한 상태. 말씀이 뿌려지는 족족 잠으로 딴 생각으로 뭐 여러 가지로 다 뺏어가 버립니다.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설교를 들으면 이 말씀을 들으면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느낌이 없고 아무렇지 않다면 죄송하지만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말씀을 전부 다 빼앗아가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고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문제예요.
예배 때마다 깊은 잠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예배 때마다 불면증이 치료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때마다 깊은 중보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예배만 끝나면 말씀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예배드립니까? 새벽 예배, 뭐 금요철에 무슨 예배, 무슨 예배, 무슨 예배. 그 중에 단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새겨졌다면 이 지경은 아닐 겁니다. 우리 모습 보자는 거예요. 그 수많은 말씀 중에, 그 목사님이 했던 그 수많은 말씀 중에 한마디라도 새겨졌다면 내 모습이 오늘 같진 않을 텐데. 말씀의 홍수가 우리를 이렇게 쓸어가도, 말씀의 쓰나미가 우리를 쓸어가도 내가 뚜껑을 열지 않는 병이라면, 물병이라면 물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돼요. 아멘? 길가밭은 하나님께 닫혀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사단에게는 활짝 열려있는 마음, 이게 길가밭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을 향해서 닫아야 돼요. 사단이 우리 마음에 거하고 있는데, 사단이 완전히 장악한 상태, 사단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상태, 사단이 오랫동안 숨어있는 상태, 이것이 길가밭의 모습입니다. 이 길가밭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트랙터로 그냥 다 밀어버려도 그냥 시원찮아. 그쵸? 사단의 대가리부터 그냥 쪼개버리고 그냥 코 떠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도 시원찮은 놈입니다. 갈기강에 찢어버려도 시원치 않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이를 갈아야 돼요. 가장 억울하고 가장 미련하고 가장 바보 같은 상태가 길가밭의 상태입니다. 언제까지 사단에게 내 마음을 활짝 열어주고 주님께는 닫고 있겠는가? 반드시 기경해야 돼요. 반드시 기경해야 된다. 사단이 자주 들락날락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사단이 자주 우리 마음에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스텝 밟으면서 실실 쪼개면서, 상상해보세요. 사단이 그러고 있다.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들락날락 하는 겁니까? 당연히 아니잖아요. 사단이 좋아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아주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쳐웃으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죄를 예전에는 분명 끊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러나 지금 어떠냐 이거예요. 지금 나 그 죄와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죄에게 패배하고 하다가 무뎌져 가지고 이제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겁도 없는 상태에 있는가? 이 부분을 주님께 조명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주님 비춰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 속고 있는 상태, 사단에게 속고 있는 상태가 드러나야 기경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반드시 빛 비춤이 필요해요. 내가 끊임없이 사단에게 속고 죄에게 속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단 한 가지만이라도, 뭐 다 한 번에 바라지도 않습니다. 단 한 가지만이라도 정말 주님 앞에 몸부림 치는 것, 그게 기경하는 겁니다. 내가 끊임없이 넘어지는 그 죄, 단 하나라도 좋아요. 끊임없이 사단에게 속는 부분 단 하나라도 좋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몸부림 칠 줄 알아야 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내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더욱 기경하자는 겁니다. 아멘? 계속 기경하다 보면 묵은 땅이 부드러운 땅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여러분 중에 누가 사모하십니까?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주님께 나의 길가밭 모습 그대로 나아갑시다. 아멘? 기경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들통나게 하고 그 말씀이 또한 기경하시는 겁니다.
기경은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성령의 트랙터, 성령의 불도저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갑시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 이빠이 기경하실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오늘 사단의 머리를 그냥 아작을 내고 쫓아내야 됩니다. 무단 거주자들, 불법 침입자들. 네, 반주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여러가지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참 많이 울기도 하고 주님께 고백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군가의 고백을 들어서, 너는 할 수 없어 라는 고백을 들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부터 터져 나와야 돼요. 그게 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나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픔, 이 고통, 이 절망과 이 근심, 주님께 빛 비춤을 구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조명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조명되는 대로 회개하시고, 또 조명도 안 되고 빛 비춤도 없고 회개도 안 된다면 여러분들의 가장 연약한 죄 있잖아요. 그 한 가지만이라도 놓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몸부림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 여러분, 제가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임재 안에서 언젠가는 마음껏 헤엄치는 이 교회에서, 라마는 말고 이 교회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마음껏 헤엄치는 그런 장면을 꿈꿉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내게는 너무 멀게 느껴지십니까? 라마는 가야지만, 어떤 특별한 수련회 해야지만 그런 임재 안에 헤엄칠 수 있고,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 앞에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기쁨으로, 누림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꿈꾸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허황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가능할까? 내가?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있다.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시간 주님께 비춰달라고 한번 고백해보세요. 주님, 나의 모습을 비춰주세요. 내가 끊임없이 사단에게 속는 부분, 끊임없이 넘어지는 부분, 주님, 이 죄만큼은 내가 뛰어넘기 원합니다. 주님, 나도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기억나고 깨달아지고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길 사모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조명해달라고 고백해보세요. 주님, 내가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계속해서 사단에게 빼앗기고 계속해서 내가 발로 짓밟고 했던 모습들 주님 비춰주세요. 저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어왔습니까?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저는 자부합니다. 우리 교회만큼 말씀을 정말 잘 전하는 목사님 없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오늘도 제가 아는 전도사님을 만나고 왔는데 너무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그런 공동체가 있을 수 있냐. 어떻게 그 성령의 통제, 난 처음 들어봤다. 둔산 제일감리교회에서 4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다가 다른 교회 갔는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사역을 하면 할수록 지치는 그런 공동체. 우리 라마나역과 은혜교회는 여러분 진짜 보기에 겨운 교회입니다. 정말 넘치고 넘치는 교회예요. 그게 아무리 쓰나미가 몰아쳐도 내 마음을 주님께 열지 않으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늘 이것을 여러분 가슴 아파하면서 마음을 찢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사역자가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사단에게, 사단의 말에, 사단의 소리에, 사단의 움직임에, 사단의 미혹에 끊임없이 내 마음을 뺏기는 이 길가밭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함께 기도할 때 간절히 주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찢으시면서 여셔야 돼요. 주님, 정말 제 모습이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주님 기경을 하여 주세요. 나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안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